이 말씀은 당시의 율법교사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웃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이웃관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처럼 사는 세리나 창녀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인 이방인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나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나 강도 만난 자의 강도를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유대인이 사랑을 받아야 할 유대인 강도에 의해 모든 것이 빼앗기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그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대인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어쩌면 시체를 만지며 부정하다는 생각으로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 자체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조차도 길거리에 쓰러진 그를 보고 외면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쓰러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쓰러진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악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이어지죠. 쓰러진 그에게 와서 사마리아인은 의외의 호의와 사랑을 베풉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결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율법 교사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이웃인지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제자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구제하는 대상에 있어서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나서서 왜 구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구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구제에 있어서 복음 선포와 구원받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제가 겉보기에는 같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구제하며 선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공로로 돌아가고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구제를 행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구제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다시 말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대답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자 구원의 새 시대의 반응으로 구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는 모든 대상에게 동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동정을 느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우리 역시 한때 그렇게 동정받던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구제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구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의 편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의 동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동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자신이 감화 감동하여
받은 구원을 확증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구제관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사람들이며 복음을 믿는 사람임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구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구제하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살벌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